똑같은 사건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시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 몰랐던 사실을 더 알게 돼서 새롭게 보는 경우도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듯이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돼서 새롭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보다 더 성숙해져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달라진 시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면 기억하실 텐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3번 반복이 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이 똑같은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울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9장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다메섹 가까이 이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게 되죠. 그때 어, 사울이 이제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22장에서 또 한 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과 22장의 차이는 뭐죠? 그 전에는 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서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22장에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만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한층 좀 더 부드럽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뭘 못했는지에 대한 말은 빼고 함께 엎드려져 있을 때 내가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의 3번의 언급에서의 변화를 그가 조금씩 조금씩 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묘사에서 점점 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점점 더 균형 잡힌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나에게 없는 혹은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죠. 효율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이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한 추진력도 있고 지치지 않는 열정도 있는 사람이죠. 일을 맡겨놓으면 일 처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가는 일이 종종 있죠. 대표적인 게 바울과 바나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 두 사람의 기질이 결정적으로 부딪혔던 게 이제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2차 선교 여행 때 1차 때 도망갔던 그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심하게 다투게 됐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이 그를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더욱 균형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전과 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도 잊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에는 바울과 비슷한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는 전혀 다른 기질이나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전혀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한 일이 아니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고, 바울은 그런 환경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더욱 성숙해졌던 것이죠. 물론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랑 잘 맞는 사람과만 함께하고 싶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 속에서만 있을 때 뭐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내가 잘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떠미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도록요. 우리의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른 각각의 개성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죠. 그 세 번이나 기록된 사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이야말로 바울의 일평생을 바꾸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자기야말로 열심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는 교회에 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줬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와 교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죠.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 이 안에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과 소망의 이중주가 어, 막 불타오르게 된 거죠. 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로 하여금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 온전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토대 위에 주관적 체험이 더해지니까 그는 자신을 온전히 깨닫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지식만 쌓게 되면 메마른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보통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쓰기가 쉽죠. 반대로 말씀의 진리로 채우지 않은 채 뭔가 체험만 가득하다면 길 잃은 뜨거움이 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주관적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삶을 보는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사실 맞아요.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누구에 미친 사람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의지적이고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누구보다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과 총독 앞에서 29절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외모도 볼품 없었던 것 같아요. 말도 어눌하고, 결혼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다면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선 사람이 자기의 무죄 입증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바울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변호해가지고 풀려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갈 것인가? 정말 그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럼 똑같이 거지로 살아도 그가 진짜 거지인 것과 암행어사가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에 미쳐 살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미쳐 살거나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선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다른 무언가를 과도하게 갈망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에 미쳐 살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미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말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는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를 돌아봤을 때 나의 시선이 타인을 보는, 나 자신을 보는, 내 삶을 해석하는 나의 시선이 너무 왜곡돼 있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진정한 의미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셨고 그때 바울은 눈이 멀어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바울은 그때 진짜 눈을 떴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십시오.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그의 삶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기 의와 교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받고 용납받은 자녀이고 의인임을 깨닫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안고 일어선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